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유다야, 너희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하고 2절하고 3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내용들이 14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14가지 내용 중에 양식, 다시 말하면 물질을 의지하는 것, 그거를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며 용사와 전사, 그러니까는 군인들,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그리고 3절에 귀인들이나 모사나 그리고 능란한 요술자들, 이렇게 모략과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특별한 자들을 의지하는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결론적으로만 얘기했던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시편 146편 3절에서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은 망하지 않고 살 길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아픈 방법이죠. 원하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여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러한 14가지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이 말과 반대되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 중에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인생은 도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도울 힘이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도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달려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고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말씀을 또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면 소년들이 다스리고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아이가 노인을, 그리고 또한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의 내용이 지금 어떠한 내용이에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 아이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고 소년들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의 모습이 지금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오늘 성경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고 무너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과 행동이 망하는 행동을 하고 망할 언어들의 삶을 생활해 나갔기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열매를 맺고 행위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의인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 행위대로 열매를 맺으리라. 12절에 가서는 악인은 망하리라,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가 복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들을 사용하면 우리의 오늘 하루는 복 있는 하루가 되고 복 있는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행동이 되면 우리의 하루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묵상할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 1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게 하느니라. 너희 다닐 길을 유혹하고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길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말씀이 나왔죠. 주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가리켜서 그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닐 길은 무슨 길이에요? 주님의 길이죠. 그 길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닐 길을 다니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우리의 영안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심성을 어지럽혀서 다닐 길을 보지 못하게 하고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공동 번역에 보니까는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 하는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느가 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닐 길은 뭐예요? 주의 길이에요.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길, 그리고 빛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혹에 빠지고 어지러워져서 다닐 길을 다니지 못하게 되면 뭐예요?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가면 갈 때는 편안한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길,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세상은 유혹하죠. 그리고 우리를 어지럽히죠. 그때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다닐 길을 계속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총과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오늘 하루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앞장서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녀야 될 길이 바로 주의 길이고 주의 길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오늘 하루길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내 삶에 가득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과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세계 열방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관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특별한 건축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